오늘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신령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신령한 자들. 그래서 이 수염이 길고 그렇죠? 눈썹까지 하얘진 산신령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 표현인데 지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 말씀에서 성령에 속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가 신령한 자였고 그렇지 않은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빨리 이 사람을 지배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자를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또 다른 구분점처럼 우리말로는 이게 비슷해서 육에 속한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말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이 단어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근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그러한 자들로 이제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딱 구분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약간 적용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먼저 좀 생각해야 될게요. 우리는 세상에는 딱 두 부류밖에는 없는 거예요. 두 부류. 모든 사람은 육에 속한 자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원리들이 그리고 이 원리들 뒤에는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들이 그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아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귀여운 아기를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렇게 모호해 이렇게 뭐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거나 뭐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빠른 것들을 보게 돼요. 좀 배가 고프면 어머니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어머니를 배려하면서 좀 이렇게 꾹 참고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안 그렇죠. 하고 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모습들 뭐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원리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영향력에 지배 가운데 있게 되는 존재, 육에 속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그런 옛 존재, 옛 본성을 제거하시고 죽이시고 이제 새 본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자. 조금 더 얘기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 이게 모든 신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그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냐 아니면 신령한 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 육에 속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본받으려고 하다가도 그것은 그쵸,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라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따라갈
그런데 신령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것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마땅한 당연히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구분,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구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 2장 말미에서 봤던 구분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니네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면 뭐냐? 그런데 이 뉘앙스가 책망하는 논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세 부류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둘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니네는 뭐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합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은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고, 그죠? 신앙생활도 하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종교생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신령한 자의 면모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자,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자라면 이제는 당연히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를 더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 복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들을 쫓다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을 쫓아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육에 속한 자니까 저런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로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여길 거예요. 반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자로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제 당연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해서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가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들이 그를 탁 사로잡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상한 것을 부르는 이름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원래 있는 구분이 아닌 거예요. 신령한 자로서 아주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그 성령을 따르며 힘입어 살아가는 자이거나, 아니면 아무런 신앙 고백도 없고 주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여야 될 텐데, 이건 신앙 고백은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지혜, 세상의 원리,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이상한 모습.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둘밖에는 없다는 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육신에 속한 자들을 봤어요. 심지어는 무슨 집사다, 무슨 안수 집사다, 무슨 장로다, 권사다, 이렇게 직분도 다 가진 채로,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어린애 같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신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봐왔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받되 그러나 어느 정도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부류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은 교회가 많은 세상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이 육에 속한 자, 이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동화되어 있고 그것밖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에는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것밖에는 그 육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진실한지, 이 믿음이 진짜인지 이것을 우리 삶으로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육신에 속한 자를 봐왔어요.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너무 그냥 몇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배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봐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받은 자잖아요. 교회에 속하는 것, 세례밖엔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때 우리가 고백한 바가 그냥 단순히 통과 의례로 그거 네라고 안 대답하면 쪽팔리니까, 그렇죠? 서가지고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서약이고 언약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할 다른 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셔서 모든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주의 가르침이 바로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관할과 치리를 통해서 베풀어지기에 그것에 순종하며 교회의 덕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서약하는 것, 이것, 그리고 이것을 지켜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간과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요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순수한 신자들로만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에도 신앙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 분투하는 자, 진실된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주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 그리고 이 기본을 지켜가는 것, 기본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무너지면 그러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은 설 수 없죠. 터가 부실하면 그 위에 건물을 못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자,
그죠? 산신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지난 시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창조 때, 그죠? 첫 창세기 1장이 기록하는 그 창조 때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를 공허한 것을 가득 채우시는 충만으로, 그리고 혼돈한 무질서한 상태를 질서 있게 하시는 이 질서의 영, 이게 성령의 역사. 또 흙으로 그냥 지어진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불확실한 것, 모호한 것, 혼돈스러운 것을 분명하고 질서 있고 확실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 이것은 모호한 것이기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이 예배,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6일을 지나면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한다고 했죠. 7일째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여기 나와서 함께 모이고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주 주님과 교제하며 또 지체들과 교제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오늘도 그죠? 웨스트민스터 고백이 성찬이었죠. 그 성찬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런 은혜들을 보고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는 이런 역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얼마나 모호해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한 주간 하나님의 뜻 전체를 생각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본문을 놓고 그것을 통해서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게 성령이 말씀을 사람들을 영감하여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신령한 자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방식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방식. 그러니까 신령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너무 높은 기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 인정하고, 그렇죠?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에 속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이것조차 없으면, 그러면 육에 속한 자인 게 분명하다면 교회에 속할 수 없죠. 반대로 심지어 고린도 교회 저 교인들이 바울이 저렇게 책망할 만큼 육신에 속한 자일지라도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교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책망하고 권면하고 부여잡으면서 너희 좀 돌이켜라. 너희 그렇게 분쟁하고 갈등하지 말고 이제 정말 주님을 쫓으면서 하나로 원만하게 합해라. 이런 것들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도 대단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신령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 이 영적 삶의 원리들을,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굉장히 재밌는 대조 하나가 나오는 게 어린아이 그리고 젖과 밥, 이런 거죠. 지금
어린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를 대한다. 이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은 지 1년 미만. 너무 짧은가요? 1년 반 미만.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뭘 잘 모르죠. 알지도 못하고 그게 내면화되는데도 아직도 시간이 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0년, 20년 주를 믿어왔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 아이인 것. 영적 어린아이. 그래서 밥을 먹어야지 마땅한데 그런데 아직도 젖밖에는 먹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젖을 먹여요. 네, 바울이 2절에 젖을 먹인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젖과 밥이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젖은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쉽게 정리해서 전하는 가르침. 우리에게는 복음의 기초, 성경적 교회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쉽게 정리된 그런 가르침인 거죠. 이걸 잘 배워야 되죠. 이것들의 기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밥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복음에 더 풍성한 내용들이 있고 이것들의 기초에서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 은혜되는 거예요. 우리 뿌리깊은 지금 종말론을 배우고 있죠. 더군다나 그러면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에 이제 약간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만큼이나 세대주의 종말론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경계하고 또 이것들과 맞서며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른 교훈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바꾸고자 이런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뭘 하냐면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배우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다른 거예요. 우리는 더 쉬운, 우리 실생활에 그냥 적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가르쳐 주세요. 혹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걸 원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되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해주면 아멘이 보통 크게 나와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에 아멘이 별로 없었어. 이제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온라인상,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올리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교회나 목사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쉽게, 더 원활하게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가르침은 뭡니까? 교회는 마땅히 밥을 먹으며 자라가야 된다. 그쵸? 아기 때는 젖이 필요하죠. 젖을 먹고 그렇지. 그런데 젖만 먹고
계속 젖만 먹고 있는 다 큰 어른. 그러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밥을 먹는 것. 밥은 복음의 풍성한 내용들. 뭐가 맞고 뭐는 그른지, 뭐가 진리고 뭐는 아닌지, 뭐가 이 세상의 가르침에 섞인 그런 은밀한 왜곡된 가르침인지, 뭐가 진짜인지, 그리고 이 풍성한 내용과 함께 그것은 섬김, 헌신, 고난을 견디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내용을 복음의 핵심부, 젖에서 배제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 비용 계산을 하고 쫓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따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런데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섬김, 헌신, 고난을 견디는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받는 건데, 없으면 좋은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성장하고 건강하고 자라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영양제 먹어서, 약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그건 병을 낫고자 하는 것들이고, 그냥 하루 3끼 먹는 것, 일상적으로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거고 유지하는 거고, 그런 건 뭔가 어디 안 좋아졌을 때 하거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견디는 십자가의 길, 이거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잖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앞서서 자기를 낮춰 섬기신 거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큰 자는 낮아지고 작은 자를 섬기는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런 균형들을 좀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밥으로,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풍성하고 더 딱딱한 것들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실하게 배우고 여기에 딱 붙어 있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가운데 핵심을 가르치면 바깥에 있는 것들을 더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다 보면 안에 걸 까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그 핵심부를 다시 되짚어야 되는 그런 때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성도고 밥을 먹는 교회가 아주 이게 당연한 거고
건강한 거고 건전한 거라는 것, 그럼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전만 달라고 하는 밥 말고 그 불편한 요소들, 섬김과 헌신과 고난을 견디는 십자가의 길, 이런 요소들, 그런 거 말고 저는 전만 주세요. 이런 성도, 교회가 많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들도 그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 안 받는, 안 받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고자 애쓰는 건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주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복되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이렇게 시초격인 분이 돌아가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분이 그렇죠? 삼중복음, 오중축복, 아닙니다, 반대다, 그렇죠? 오중복음, 삼중축복,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중축복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몸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몸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 이런 것. 처음에는 이단 시비기를 겪었어요. 이단 시비.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정당한 가르침에 위배된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이게 이제 한국교회 아주 전반적인 가르침으로 널리 퍼졌어.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번영의 복음, 오직 복만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널리 퍼진 가운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세례 사역만 해도 교회의 덕과 화평을 추구하겠노라, 그것을 쫓아 수고하겠노라고 그렇게 서약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밥은 거절하는 이런 모습. 물론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젖을 잘 공급해 줘야 되겠죠. 잘 섬겨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때 너무 막 이렇게 싫은 소리 하거나 그러면 별로 좋진 않죠.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도 뭐가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든든하게 서서 탁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 이제 용서와 관련되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어서, 그죠? 피해가 있죠. 저 사람이 그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할 때, 용서는 이제 그 피해는 죄는 어떤 피해를 일으키잖아요. 그 피해를 내가 감수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것들을 채워가기를 결정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용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은 그걸 다 복구할 수 없죠. 다 보상하거나 다 채우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책임을 묻는 것들을 멈추고 내가 지금 벌어진 이 여러 문제들을 책임지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용서고, 이게 진짜 용서고, 주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대적한 범죄, 이것들을 주가 스스로 친히 책임지겠노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이고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행하신 용서. 이런 모습들, 이것들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것이 바로 밥을 먹는 삶이고 신자로서, 교회로서 마땅한다,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이게 먹는다는 비유가 너무 좋아요. 먹는 거.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쵸? 요즘 다이어트가 너무 유행하는데 여러분 그쵸? 시대가 달라져서 당시에는 다이어트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그쵸?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 중대하고 그쵸? 하루하루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대여가지고 다이어트 얘기가 없어요. 이때 먹는 것 이건요 정말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었는데 교회로서 신자로서 신령한 자로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법이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것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로서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 요인을 좀 다루죠.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되 4절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이 요소를 좀 다루고 있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서 주께서 주신 세우신 사역자로서 믿도록 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그래서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그런데 여러분 식물 심어봤나요? 식물 이렇게 가꾸어 봤나요? 물 주고 심고 물 잘 줘도 어떤 식물은요 죽어요. 그죠? 어떤 식물은요 그렇게 안 했는데 신경 안 썼는데 살아있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물 줘도 잘 자라고 이런 일들도 있어. 지금 심는 것, 물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 이게 궁극적인 거죠.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자어 중에 조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장. 이게 어떤 옛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자어인데 어떤 사람이 성격이 급해서 이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싹이 텄는데 그걸 이렇게 길게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자라도록. 그게 조장.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밭을 다 망친 거죠. 이게 조장.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일들 그죠? 이 일의 어떤 가치라든지 또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결국 식물이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8절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보기에는 달라 보여요. 외모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또 사역하는 방식이 달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보다 하나님이 맡기셔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다라는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한 만큼 상도 받겠지.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교회가 가져야 되는 관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서 쓰시는 사람들이고,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 그래서 이 밭의 소유권, 이 밭의 궁극적인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야, 너 좀 와봐. 너 오늘 일 좀 해. 그래서 일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일하고. 그리고 일하고 나면 충성스럽게 잘하면 그런 상을 받는 거야. 상. 너 오늘 하루 일당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고 그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잘 붙잡고 또 그 가운데 모든 풍성한 것들을 배우고 그것 가운데 자라갈 때 우리는 교회를 사역자들이나 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기초해서 이해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 주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이제 가장 대표자인 목사님의 그렇게 여기죠. 그래서 어떤 교회, 그러면 이제 어떤 목사님 이런 게 많이 생각나서 그죠. 한편으로는 그런 면이 이해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잘 붙들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루고 또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책임지시며 결국은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또 믿어야 되고, 이 교회는 누가 제일 영향력이 있고 목사님 뭐가 잘하고 뭐는 못하고 이런 것들로 그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낮은 거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가꾸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시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다라는 것, 이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따를 때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을 이야기했으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뿌리 깊은 교회 안에 섬기고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 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두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다. 이걸 믿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들을 섬기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오늘 이 3장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요 한 가지를 탁
가졌으면 좋겠어.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자,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그런 자로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 이것은 그냥 모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서 가운데, 그렇죠? 시간적 질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하루 탁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질서 속에 있어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죠? 이것도 성령의 결과물이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이고, 또 그 가운데 섬김과 헌신과 고난을 견디는 십자가의 길을 이걸 걸어가는,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런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로 주 앞에서 잘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